5214 이사야 63장에서부터 66장까지 시온의 위로에 대한 언약. 이 시온 개념이 실체적으로 넘어온다는 거 우리 확인했고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5215, 5215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음, 이러한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시온을 위로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지금 이제 올해 아니죠. 올해가 아니라 18년도에 다시 나왔던 창세기 아니 성경강론 1권 그리고 신약의 지금 에, 그 개론 구조 개론 구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강론집의 구조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창세전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있잖아요. 이 표현이 이게 지금 몇 권이죠? 10권이잖아요. 이게 10권, 11권, 12권에 가면 이제 거의 굳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렇게 그 문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지금 이 이사야서 이사야서에 여기 보시면 5215페이지 이러한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라는 거 문장으로 요 중간을 끊으면 이러한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제가 봤을 땐 강론집 10권에 그러니까 뭐와 관련되죠? 선지서와 관련된 내용들 속에 향후에 이제 쓰여지는 쓰게 되는 강론집의 두 번째 단락 어디에 대한 근거? 창세전 근거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시온에 대한 위로는 장차 메시아로 인하여 이루어지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신약의 예?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죠. 그 내용이에요. 음, 자, 메시아로 인하여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위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새 예루살렘 어디에 나왔어요? 예? 계시록? 계시록 말고 어디? 이사야. 이사야 몇 장이 나오죠? 이거? 음,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계시록 1장 21장 4절부터 먼저 보고 드릴게요. 계시록 21장 4절. 21장 1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이네요. 이사야 65장 17절. 앞으로 나올 거네요. 이사야 65장 17절. 그 다음에 66장 22절. 예. 자, 새 예루살렘의 위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1절 말씀.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어만 우연히 이렇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사무엘심 내용에 보면 그게 실체로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사야서 사무엘심의 구조가 메시아로 향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구조화되어 있나요? 후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바탕이 되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증명하시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각각의 그 주제를 따라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처럼 네. 자, 위로하신다는 내용은 21장 4절이고요.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은 21절 1절 말씀이라는 거. 21장 4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 한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음, 천년왕국도 천년 후에 다시 그 사단을 놓아서 천년왕국도 타락시키는 악의 권세에 넣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천년왕국 때 사단의 통치를 받는 그 전체 영역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러나 이런 아픈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셨을 때 뭐와 뭐에 대한 체험과 경험은 있는 거죠. 십자가와 옆구리에 그 흔적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설명하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서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음, 뭐라 그럴까 영원한 모습으로 영원한 존재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실 때 영생의 차원에서 이 땅에 뭐 순교하고 피 흘리고 그다음에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한 그 모든 성도들의 자기 백성들의 눈물들이 바로 이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은 21장 1절이고 새 예루살렘은 21장 2절이죠. 21장 2절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흘리는 그 신앙인들의 그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 제한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 세계 속에서 마지막 날에 보여줄 그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증거가 될까요? 증거가 되겠죠. 증거가 되는 거죠. 음, 뭐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뭐 아직도 뭐 성경 아니고는 풀 수가 없는데 그 인간의 어떤 고통, 뭐 죽음, 재앙 문제, 재앙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하는 폭력, 우리나라도 전쟁 때 수백만이 죽고 그 뭐 공식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한 200만이 죽었고 뭐 어떤 사람은 1000만까지도 얘기해요. 뭐 기록을 안 남겨버리고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일어났던 그 캄보디아 킬링 필드 전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 폴포트 정권이. 그런 어떤 악의 문제. 그런 문제, 그런 어떤 것들이 교회에 가해진 게 장차 계시록
11장, 21장 2절에서 또 21장 1절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뭐가 된다? 네, 확증적 증거가 된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지체한테 받는 억울함으로 눈물 하나 흘리는 것도 저 오장육부가 다 흔들리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지나왔잖아요. 아니, 주일날 보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뭐와 뭐로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러죠? 눈물과 통곡으로. 그리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뭘 배워 나간다 그래요? 순종을 배워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누가 가해를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이 할 수 없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관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선지서가 때리고 싸매심이 한 문장 안에 다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불에 타는 것이 그럼 때리심인가요? 싸매심의 시작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이 찢기시는 것이 때리심인가요? 싸매심인가요? 히브리서의 논리로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눈물과 통곡으로 그게 뭐 하는 과정이죠? 아버지께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뭐, 로마 군인이 때렸다, 자기 형제들이 버려서 그렇다, 그런 어떤 원인을 찾는다는 게 어느 선에서부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뭘 당했어? 난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나는 뭐, 저, 우리 집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런 논의가 이 때리심과 싸매심의 어떤 이 전체, 이 방대한 구조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나쁜 것이고 어디까지 좋은 것이고라고 하는 선이 딱 이렇게 물을 배듯이 선명하게 딱 나누어질까요? 안 나누어질까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요. 선지서의 이 때리심과 싸매심이 그리스도가 맞으시는 그 장면 속에 다 들어있으면서 무게중심을 히브리서에 두면 어디로 가는 순간?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가는 순간. 육의 몸은 그 자체로 보면 유대인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당신이 뭐 한 거? 몸으로 이 땅에서 다 받아낸 거. 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맞붙어 있는 게 여러분 선지서인 거죠. 그걸 요즘 우리 기독교 가치론 공부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개념으로 유행하는 개념으로 쓰면은 그게 여러분 뭐냐면 내재적 초월인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에 묶이면서 처절하게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 지성소로 가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가는 사건이 돼요. 저는 이게 좀 글쎄 너무 개인적인 건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는 뭐 로마 군인들이 더 잔인하다, 유대인들이 더 배신을 했다. 그런 논의가 그런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가해를 했고 누가 뭐 했고 한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원인을 뛰어넘게 되죠? 이 땅에 누구 때문이라는 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때리심과 싸매심 구조고 지금 싸매심에 와서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저자는 이 모든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성전이 불타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예,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뭐가 된다? 확증이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그 휘장이 찢어지죠?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디로 가는 문을 열어버렸어요? 지성소로 가는 문을 열어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가 66장이나 이렇게 처음에 풍부하게 성경 전체를 다 연관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찾아봤던 이 계시록의 내용까지 딱 이 개념, 새 예루살렘 개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하나 찾고 연결시키고 이사야와 아담과 뭐 아벨과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이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구절들이 어, 영적인 의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문자가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저는 좀 요즘 좀 자유로워요. 뭐 삶이 쉽고 뭐가 납득이 돼서가 아니라 그 내 삶을 보는 것을 내 스스로 육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되게 싫어요. 그 틀 속에 안 들어오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니까 막 이렇게 거부하고 싶은. 그래서 성경을 강론집을 야, 여기서는 어떤 것하고 연관시키지? 지금 기대가 크잖아요. 다는 못했지만 65장 끝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거지? 66장에는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63장 하고 있는데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지서 끝나면 이제 마치잖아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고 같이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가 남지? 뭐가 남는 거지? 방치가 성경 전체를 오고 가는 거라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약간 인간적인 궁금함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그런 방식으로 안내를 받는 것이 어떤 이 육의 몸으로 가진 육의 몸에서 어떤 자유로움과 이 성경 신학의 어떤 여호와 계시적인 차원이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 이제 그게 제 스스로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63장에서 64장 회복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는 내용으로 한번 보면요. 에돔 도륙해달라는 말은 야곱의 대적이었잖아요. 그 에돔을 도륙하시는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과거에 베푸신 은총과 교치는 까닭을 알려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고 64장에 가시면 64장 1절에서부터 7절 여호와의 권능을 구하며 백성의 처참한 죄악을 자복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형 끝내는 거예요. 자복이라는 건 모형의 어떤 육적 조건에 있는 어떤 것도 뭐 하지 않겠다. 찾지 않겠다. 저 사람이 원인이다. 요 상황이 문제의 씨앗이다. 그렇게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자복한다는 것. 자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는 자기 자신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 다 버린다? 하늘에 있는 자신을 두고 다 버린다는 게 자복인 거예요. 반성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니까. 이 땅에 있는 걸 쥐고 이게 전부다라는 것으로 어리석게 매달렸던 거, 그거 다 포기하고 하늘로 가는 지성소를 열어놓은 그곳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붙잡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64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용서를 구하며 황폐된 유다와 예루살렘 회복을 탄원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까 왕도 고레스로 바뀌고 유대인들로 틀에 벗어나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고 이제는 아버지는 이제는 누가 되냐면 여호와가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64장 8절 한번 보세요. 5225페이지 5225.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누구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시편 2편에 나오죠. 이게 선지서 이렇게 나와요. 시편 2편 1절에 나왔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 여호와께서 나를 뭐 했다? 낳으셨다. 그걸 이제 신학에서 영원한 출생이라 부른다고 했지요.
일단 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니까 창세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바로 여호와 이런 의미거든요. 예, 물론 그 영원한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장차 보내실 메시아와 연관이 되겠죠. 심오합니다. 보면 볼수록 생각할수록. 자, 그러면 우리 63장, 64장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의 신약 근거를 한번 볼게요. 5228페이지. 5228페이지. 자, 아버지는 누가 되신 걸 갖고 간다? 아버지는 누가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부르는 게 어디 버전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아까 65장, 64장 1절.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5228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성에 대한 구원의 기도는 장차 메시아에 의해 죄의 권세에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독해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살펴봤는데, 이거는 장차 메시아에 의해 죄의 권세에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하신다.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신다. 기독해 하실 요거는 좀 이따 보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아까 그 내용으로 보면 자복한다라고 했는데 죄를 그 자복함은 어디에 있는 자신을 모두 다 버리게 한다?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기준, 이 땅에 있는 어떤 명예,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고, 어,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만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자임을 자로 돌아오는 바로 그게 이제 자복한다는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면은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권세에서 이제 구한다고 했으니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 자유가 어디로부터 놓여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디에 있는 차원으로 속하는 걸까요?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을 때리고 무엇으로 확증하는 거죠? 실체로. 근데 그 실체는 아까 우리 나왔었어요.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자, 그다음 65장 응답을 통해 위로하시는 내용 볼게요. 장 1절에서부터 7절. 이방인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예언함. 자, 이제 그 시온은 누가 함께 한다? 예, 이방인과 유다가 함께 한다. 그다음에 8절에서부터 12절. 남은 백성이 기업을 누린다. 기업, 여러분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누린다며 살육되는 까닭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다 사라지는 것이 새로운 실체적인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언약이 무너지는 게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법궤도 뺏기는 그러니까 무슨 흔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게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이 담겼던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시면서 어디에 있는 나라를 어디에 있는 통치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다? 새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음. 그 단위가 이 땅의 육의 몸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이른바 교회로서 가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다 있는 거죠? 온갖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뭐 해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난다는 말은 뭐가 다 타는 것하고 같아요? 예루살렘이 다 타는 것하고 같아요. 육적인 어떤 틀 속에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모든 틀들을 깨면서 이 육의 몸이 성령이 임하는 육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이 땅에 육의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난 40여 년 동안 어느 세계의 누구보다가도 소속한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한 적이 있느냐? 없거든요. 이게 무슨 신학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랄까, 특정한 어떤 것도 아니고. 그러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말씀을 여기에 보여주시는. 7절에서, 13절에서부터 16절, 저주와 복을 비롯해 하나님께 구하고 맹세함을 예언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65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아까 이미 나왔어요.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안내하는 진리일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그 메시아, 볼품없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로 볼품없는 그 메시아가 저 분명한 이방인 고레스가 어디에 있는 통치를 하는 자이다? 이게 말씀으로 통치하는 현장입니다.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 예루살렘 백성이 즐기며 오래 평화를 누린다고 예언합니다. 이제 여기 나오네요. 6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볼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담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영생하게 된다. 그럼 이때 영생은 여러분 육적 조건으로 평가됩니까? 육적 조건을 넘어서는 겁니까? 후자죠.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입니다. 육의 몸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조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과거에 많은 의문과 이른바 상처를 받았던 왜 기독교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왜 기독교 가정으로 시작한 내가 이런 기독교인이 저래도 되는가라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좀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두렵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게 이제 교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5241페이지 우리 65장 봤죠? 응답을 통해 위로하시는 거 예루살렘 백성이 즐기며 올해 평화를 누린다고 예언했던 거 그 내용이요. 5241 첫 번째 줄 끝에 기도의 응답으로 위로하심은 장차 메시아에 의해 드려질 구원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택한 백성을 위로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 나왔고 하늘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나왔기 때문에 이 메모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무조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장 가운데서도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9절, 11절 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는 것은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뭘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인함이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가 된다 그랬죠? 여호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국은 우리가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나왔어요. 선지서 이사야의 후반부와 어디? 요한복음. 이게 딱 오늘 이제 공부할 과제인 거죠. 이게 만약에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게 만약에 세미나 같으면 다음 시간에 이사야 후반부와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누가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수 있겠죠. 자,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15절 한번 더 볼게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이 땅에 두면서도 이 땅에서 뭐 한다? 이 땅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이 신비라.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내재적 초월. 한마디로 내재적 초월. 절대가치. 자, 66장 마지막 심판을 통해 위로하시는 내용 5254 54 사실 이사 66장도 그냥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념 하나하나가 아까 새하늘과 새 땅 6장 22절에 또 한 번 나오죠. 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혜를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어디에? 하늘에. 하지만 어디에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예. 자, 5254페이지. 심판을 통해 위로하심은 장차, 아니다. 어디지, 여기? 5254, 제일 위에 줄에 보면, 메시아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에 의해 택한 자와 불택한 자에 대한 심판을 통해 택한 백성을 위로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누군데 찾아보실까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시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이게 때리심과 싸매심과 무슨 상관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32절 마태복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시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여호와죠? 내 아버지 여호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때리심, 싸매심 중에 어디요? 싸매심. 우리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몸이지만 어디에 있는 본성. 이 땅에 있는 몸이지만 하늘에 있는 본성. 그래요. 교회 생활이 신비롭죠. 매주마다 오셔서 잠깐 보지만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듣는 지체들. 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 가정이지만 신비로운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5254 63장에서부터 66장까지에 대한 근거는요.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 이제는 이게 가능해요. 5254에 보면 63장에서부터 66장까지 시온의 위로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66장, 아까 65장에 보면 어디에 있는 하늘?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미 나와버렸고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이 됐죠. 그 다음 59장에서부터 66장에도 똑같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21장이에요. 5255에. 그리고 싸매심에 대해서도요. 싸매심에 대해서도 5256으로 가면 또 마찬가지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1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지서 전체 내용의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에 대한 신약 근거도 5256에 보면 어디예요?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저자가 그냥 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거 갖다 막 넣은 걸까요? 아니면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때리심과 싸매심의 실체가 이 땅 교회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에 육의 몸을 입고 올 그 백성들이 아버지가 여호와가 되시고 유대인의 혈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확증하는 바로 그 사건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당연히 부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타난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때리고 싸매시면서 모형을 해체하고 실체로 확정하되 육의 몸을 입고 올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으로 가면 어디에 있는 누가 하시는 사역 계시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 된다. 그게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 마음으로는 좀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옆에 이렇게 설명과 썰이 붙네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세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복습들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이런 공부가 성경을 봐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좋은 연구 교재로 진리의 말씀에 더욱 그 권위에 더욱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오랜 기간 동안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오신 많은 우리의 지체들 또 그 동역자들 남은 시간 기록한 말씀을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이 세상의 평가하는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어, 신령한 복을 깨닫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